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포도나무를 통한 비유적인 말씀인데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또 우리가 그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준다 그 말이죠.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잘라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신앙생활에 중요한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하지만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진다. 그 불이 무슨 불일까요? 지옥불이요. 또 세례 요한도 역시 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역시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진다. 그 불은 지옥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걸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비유하셨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포도원으로 비유했어요. 이스라엘 나라. 그래서 이 포도원과 포도나무 중요한 비유적인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나라도 포도원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사야 5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 좋은 포도를 맺어야 주의 마음에 합격된 그리스도인 신앙이지요. 근데 들포도는 나쁜 포도지요. 안 좋은 포도지요. 좋지 못한 거지요. 그러면 좋은 포도는 축복이지만 들포도는 심판을 말합니다. 버림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극상품 포도나무는 유다 백성들을 의미했어요. 공평을 바랐는데 불법이 난무하고 공의를 바라셨는데 불의가 횡행하였다고 했어요. 이런 악과 또 불의의 열매를 들포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포도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멸망시켜 버리시겠다고 경고하였어요. 그대로 되었어요. 말씀대로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열매를 맺지 않는 우리 성도들도 심판을 임할 것을 이제 예언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포도를 맺는 결과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아까 세례 요한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불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죠. 찍어서 열매 없는 나무 찍어 불에 던진다 그랬잖아요. 참 포도나무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인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어 있으면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거든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 그러면 잘라버린다. 심판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니까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게 된다고 하였는데 원래 우리는 아담의 피를 타고 난 우리 인간들은 돌감람나무라고 그랬어요. 돌감람나무 별로 좋은 나무는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참감람나무야. 그래서 우리가 돌감람나무를 가지를 참감람나무에다 갖다 접붙이면 그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빨아먹어서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말씀이야. 우리가 원래는 아담의 혈통을 통하여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으면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
행함의 열매, 여러 가지 성경적인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열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이 땅에서 뭐하러 왔느냐? 묻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어야 돼. 뭐 교회를 하나 지었다든지 그럼 참 좋은 열매지요. 전도했다든지 누구를 전도해 구원했다든지 좋은 열매지요. 하여튼 우리가 착한 행실의 열매, 예수 안에서 착한 행실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고 교회 다니지만 아무 열매가 없으면 심판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에스겔 15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또 못을 만들 수가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니? 무슨 말인가 하니까 포도나무는 가지가 어떤 다른 용도를 쓸 수가 없다 그 말이죠. 포도나무를 열매만 필요한 거지 열매가 아니면 포도나무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말입니다. 어디에 써먹을 데가 없다 말입니다. 그걸 뭐 하겠어요? 포도나무를 그걸 뭐 하겠어요? 아무데나 쓸데없다 말입니다. 결국은 불에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뗄감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성도가 신앙의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맺으면 상급이고 축복이지만 열매가 없으면 열매 없는 포도나무와 같이 뗄감밖에 안 된다. 지옥의 뗄감이라 그 말이죠. 지옥의 뗄감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무섭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성경 전반적인 그 가르침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좋은 열매를 많이 맺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잘 맺으려면 세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첫째, 가지를 전지한다 그러죠. 이제 가수원지기들은 이제 그 가위를 가지고 열매 안 맺는 좋지 못한 가지는 잘라버려야 좋은 가지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전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열매 못 맺는 나무 가지는 잘라버린다 그 말이죠. 열매 잘 맺는 가지만 살려주어서 거기서 좋은 열매가 맺게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열매를 못 맺으면 잘라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전지다 한다 그 말이죠. 그 가지 중에서 전지다 하는 가지는 불행한 것이요. 그 전지다 하지 말아야 좋은 열매 맺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좋은 열매를 못 맺으면 그 전지다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상급이고 축복이지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불에 던져 사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해야 복음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여러 가지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깨끗함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전지하는 거고 둘째는 깨끗해야 된다. 깨끗한 나무에 열매가 맺어지고 또 깨끗한 나무란 말은 그 나무 관리가 잘 됐단 말입니다. 나무를 잘 관리를 해서 깨끗한 좋은 나무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각자의 달란트가 있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나요. 달란트는 사명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누구나 다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에게 각자의 다 누구에게든지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고 상급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고 인생을 헛되이 소모하고 열매 맺지 아니하고 그냥 빈 죽전이 같이 빈 가지 같이 그러면 잘라지고 불에 던짐을 받게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5장에는 양과 염소에 대해서 말씀했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랬어요. 염소는 왼편이라는 말은 지옥불을 말합니다. 양은 오른편이라는 것은 천국을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양과 염소를 분별한다. 그랬어요. 염소가 누구요?
그도 교회 다니는 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는 상대하지 않아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중에도 염소가 있고 양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양이 돼야지 염소가 되면 안 되겠지요? 누가 염소입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에 있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선한 행위를 말하거든요. 착한 행실을 말하거든요. 이런 불쌍한 사람,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주는 사람은 양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어느 사람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염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염소들이 반항했어요. 우리가 언제 주는 게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 그랬어요. 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베푼 것이 곧 나에게 베푼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 말씀 보세요.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는지라. 이런 양이라고 그랬어요. 착한 행실이잖아요. 근데 주여 주여 하면서도 이런 착한 행실이 없으면 염소로 분류되면 영원한 지옥불로 형불로 떨어진다는 것을 마태복음 25장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에 대해서 뚜렷하게 확실하게 알려주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오른편에 서야 양이지요. 왼편에 서면 염소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에 좋은 열매를 잘 맺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자 그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봉사를, 헌신, 충성,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해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거해한다 그랬어요. 내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 모든 열매가 아름답게 좋게 맺어진다 그랬어요. 예수님 밖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겠죠. 예수님 아니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밖에서는 좋은 일을 해도 그거 인정 안 돼요. 왜냐? 그 사람은 기본 구원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 밖에서 좋은 일을 한다고 그 사람 천국 가냐? 아닙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좋은 일을 해야 상급이 하늘에 쌓이게 되고 그것이 또 내게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뭐가 좋은 일이냐, 뭐가 선한 일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뭐하는 사람을 섬기는 것, 돌보는 것,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이게 사랑으로 섬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에 대해서 15가지를 말씀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잘 알죠? 그 15가지가 사랑에 대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한 15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맺으면 주님께 잘했다 칭찬하시고 또 내가 나와 함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칭찬하시고 상금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에베소 5장 9절에는 빛의 열매가 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착함, 의로움, 정직한 것이죠. 이렇게 화평함, 오래 참고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는 9가지 성령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9가지 열매는 성령의 열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빛의 열매를 맺어야죠.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행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이런 열매들이 많이 맺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도 받고 사랑도 받고 그렇습니다. 어떤 집에 추운 날 해저문 저녁 늦은 시간에 거지가 왔어. 배가 고프니까 밥 한 끼 주세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들어오라 해서 밥 한 끼를 잘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거지가 하룻밤 자고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고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주인이
거지가 옷이 남루하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데 자기 침대를 내줬다는 거예요. 주인이 침대를 내주고 주인은 방바닥에서 자고. 그래서 자고 나 새벽에 눈 떠보니까 없더래, 거지가. 어디로 사라지고 없어. 도망간 거예요. 해도 안 박았는데. 근데 그 다음날 주님이 오셨더니 나를 따뜻하게 잘 대접해주고 잘 좋은 침대를 줘서 고맙다고. 그 거지가 누구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방문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인지 모르고 거지인 줄 알고 잘 공경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오셨더라. 그 말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한번 예수님 만나고 싶어 예수님 보고 싶어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내가 내일 너희 집에 찾아간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예수님 오신다 했다고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렸어요. 해가 질 적 되는데 거지가 왔어.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해도 나는 예수님 대접하려고 음식을 차렸는데 예수님은 안 오시고 거지가 왔어. 쫓아내버렸어. 기분 나빠서. 예수님이 안 오시고 거지가 왔어. 근데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찾아갔다. 박대다 했다. 쫓겨났다. 언제 오시는 거 아니까 그 거지가 바로 나였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는 거니까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소자뿐 아니라 어려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 괴로움당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그가 예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섬기면 이게 실제로 주님이 그렇게 받으시고 인정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했죠. 물론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지만 야고보는 또 행함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행함도 같이 가야죠. 기차 내루와 두 내루가 있어야 기차가 가듯이 행함과 믿음이 같이 가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주여 주여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행실의 착한 열매는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런 많은 좋은 열매를 맺으면 자신에게도 본이 되고 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기도가 상달돼요.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기도가 상달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믿음은 행함으로 보여줘야 된다. 행함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정말로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지 주여 주여 하면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려 던져버린다고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착한 행실의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자신에게 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유익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작은 예수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비옵나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성령으로 충만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 하는데 올려드릴 때 장차 주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귀한 멸류관 받는 성도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 다소저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싸옵나이다. 아멘.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찬